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와 금덩어리,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해버리는 이런 하찮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다른 쪽으로 인간의 그 이심인 것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7절에서도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믿음의 어버이를 본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행실의 결말을 보고 지도자들에게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삼중적 명령을 강조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 지도자들이 삶과 그들의 가르침이 같았어요. 우리가 많이 이게 이제 타락해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물론 오늘날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모범을 보였고 자신이 삶에 그대로 반영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했던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는 나의 자녀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자들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 어떤 것들이 오게 됩니다. 왜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그 마지막 계산대 앞에서 계속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옆에서 우리의 중보 역할은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중보로 함께 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도 여러 가지 다음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굳게 해야 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자들은 음식으로서 보여지는 것들, 형식적인 것들, 외식적인 것들로 하려고 예를 썼던 거죠. 그런 것들은 바로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약에는 죽은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죽어서 그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산 제사로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과 같은 형식적인 거, 애식적인 거,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율법주의들에게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형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유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행적은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물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딱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를 한다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절에서도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십자가 대단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제물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 장막 안에서 옛 율법대로 매여가지고 율법 안에서 갇혀서 섬기고 있다. 그런 자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11절에서도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불사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성소로 가지고 가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라버렸어요. 베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성막 중심의 삶을 살 때도 그 진영 밖으로 쫓김을 받는 자들은 불법자들, 아주 조금 그 나병한 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 바로 그런 곳으로 우리 주님이 가십니다.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밖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가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27장에서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입히고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요. 그것을 구레네 시몬이 맡아서 지고 가죠. 침뱉음을 당하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망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덧입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영문 밖에 나간 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른 어떤 걸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새로운 길, 살 길, 산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에 매이지 말고, 죄로부터 매이지도 말고, 세상으로부터도 매이지 말고,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매이지 말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께로 나아가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즉 우리도 13절에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주님의 십자가, 지옥, 고통, 고난. 그렇지만 그 치욕으로, 그 능욕으로,
그 수치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따라갔던 자들은, 나아간 자들은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 성 안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힘입고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의 제사를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송축해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항소를 드림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최상의 예배가 됩니다. 물론 이 예배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로마서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에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산 제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를 찬송으로 드려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본의 하나님을 높이면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피로 산 개인들, 교회들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관계상에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따가라도 집에 가시고 직장에 가시면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이어져야 돼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해 주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적하지만 늘 이렇게 적은 교회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저는 예배 때 올라올 때마다 목이 메어요. 실제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걸 생각하면 이게 감격이고 감사고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너 재물 그만 가져와, 너 거 안 받을 거야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찬미의 제사와 찬송의 제사와 우리의 삶과 행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구제, 사랑과 선행은 같이 간다 그랬죠. 사랑에서 출발해서 선행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당근이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아름답고 크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이가 이 당근을 해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요,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좋고 큰 당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옆에 있는 땅들도 너가 다 농사를 짓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신하가 가만히 들으니까 당근 하나 가져왔다고 땅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그렇다면 왕이 제일 좋아할 것이 뭘까? 제일 좋은 말을 구해야지. 그래가지고 말을 구했답니다. 말을 구해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가가지고, 왕이요, 전하, 제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드렸을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농부처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제사인가, 아니면 그 신하처럼 내 의를 드러내고자 어느 율법적인 도덕적인 규율에 맞춰서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온 큰아들처럼 도덕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자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인 왕도 신하들의 마음을 읽었다면, 하물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을 감찰하시고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산 제사,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그네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도 뻗어 나가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예배자의 삶으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